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 약속이죠.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약속이죠. 집을 사거나 팔 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 법들, 빨간불이면 서고 초록불이면 간다. 이것도 일종의 다 약속들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세상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들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약속. 무엇을 약속이라고 하죠? 어떤 일에 대하여 미리 결심하고 장차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결심하고 장차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번 정해지면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계약서 다 사인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음 변했는데 이거 계약 파기합시다. 그러면 페널티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약속이라는 말 대신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언약. 베리스라는 히브리어예요. 베리스. 이 단어는요,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조각을 새기듯이 새기는 거예요. 땅 위에 손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가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죠. 그러나 돌 위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변하지가 않죠. 이렇게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약속의 책,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다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 노래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은 이거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꼭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하셔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지개 언약.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 말씀 듣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 그 안에 기쁨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두려움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속죄의 예배죠.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다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 다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자신을 보니 어때요? 자신도 여전히 죄덩어리예요. 죽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서부터 노아는요,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막 두려울 거예요. 그냥 뭉게구름 하나만 올라가도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으로 그는 속죄의 예배인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무지개가 바로 이 약속의 증거다. 오늘 우리는요,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노아, 이제는 구름만 껴도 막 겁이 덜컥덜컥 나고 공황장애를 막 빠질 수 있는 그런 노아,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예상하지 않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인간이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제 요만큼만 짓든지 아니면 안 짓든지 아니면 요거 할 테니까 하나님 다시는 홍수 내려주지 마세요. 계약서 이렇게 딱 쓴 다음에 날짜 적고 사인 꽝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시는 모든 생물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갑이 되고 인간이 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을이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계약서 쓰고 너희들 무섭지? 자, 내가 앞으로 다시는 홍수 내리지 않는다. 날짜 딱 쓰고 사인 딱 하고 너 가져.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언약을 15절 보면요, 또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 이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라고 합니까? 예,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계약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요? 혼자 합니까? 혼자 하지 않죠. 둘이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계약은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는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언약이래요. 내 언약.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노아와 계약 맺으시면서 너와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에 부분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언약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야, 내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노아를 비롯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약속지킬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결심하고 얼마나 갑니까? 다 오래 못 가죠. 저도 그래요. 항상 오래 못 가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죄를 지어요. 어떨 때는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죄를 지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냥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안 되면 생각으로라도 죄를 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뒷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노아가 술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뻗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노아의 실수를 감추지 못하고 떠벌리는 노아의 아들 함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것을 여기에 소개할까요? 우리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결심이나 약속하면 그래도 처음에는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무지개 언약이 끝나자마자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노아가 술 마시고 뻗어 있고 아들 함은 그것을 조롱하고 막 떠벌리고 이런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노아의 족보. 근데 족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 말씀 믿지 못하고 하늘까지 탑을 쌓아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탑 만들면서 역청 칠하면서 만들어 나가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다. 내 언약이다.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룬다. 우리 인간이 맺는 약속과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우리 이러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심은 어떤 전능하심이냐?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요, 엘샤다이 이 말은요,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품는 전능함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혹시나 넘어질까봐, 혹시나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서 모서리에 이마라도 찔까봐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때 낚아채려고. 바로 이 전능함이에요. 이 전능함.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노아와 맺은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하나님이 이 노아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궁금하시죠? 우리 이제 금방 볼 건데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들이 없다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자식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셔요. 더하여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게 해요. 쪼개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고대 시대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맺었어요.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둘이 같이 걸어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거 맹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짐승을 쪼갰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횃불이 되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셔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이지만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장면인데 15장 넘어서 바로 16장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너 넘어졌지? 내가 또 이렇게 세워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언약이다. 너와 나의 언약이 아니다. 내 언약이다. 내가 하고 내가 이룬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나도 은혜되지 않나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다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병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막 내쫓아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 이 정도도 할 줄 알아. 이거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병을 고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나가게 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심할 때부터 저거 얼마 안에 있다가 넘어질 건데 다 알아요. 하지만 연약하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노아가 계약 끝나자마자 술 마시고 뻗어 있고 아들은 그렇게 할 게 눈에 뻔히 보여요. 그래서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른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요. 믿고 자신이 뭐라도 된 것 마냥 막 떠벌리지 않아요. 죄 없는 것 마냥 시침 뚝 떼고 있지도 않아요. 늘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자, 그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나 주일 성수한다? 나 헌금도 한다? 나 전도도 한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바로 이 고백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그래 주일 성수도 똑바로 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기는데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고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분 있나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 보기 두려운 분 있나요? 예? 또 넘어지는 자신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꺼려지는 분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나는 약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저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엘샤다이,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언약을 맺고 계시죠?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또 없나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또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과만 맺으셨나요? 또 누구와 맺으셨죠?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근데 더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멈췄나요? 또 누구와 이 언약을 맺으셨죠? 모든 짐승들에게도 맺으셨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이 언약을 맺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놓치는데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만 하면 됐지 왜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이 언약 주셨을까요? 사람하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이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짐승들에게도 이 언약 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동물들에게도 약속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나님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확실성.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언약의 확실성을 좀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믿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를 향한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에도 100만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개차반으로 막 죄악 속에 뒹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똑같이 100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끈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가슴속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힘을 내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12절서부터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12절서부터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 앞으로는요,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서울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바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거라는 그 증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무지개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요,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지개를 본다는 것, 이게 뭐를 뜻하죠? 무지개를 본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무지개, 이게 케쉐스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케쉐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화살을 쏘는 그 활을 의미해요. 그러고 보니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근 것이 활시위를 당긴 모양이죠. 활시위를 딱 당겨서 둥그렇게 된 모양이 바로 무지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그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나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앞으로 잘못하면 다 쏴버릴 거야. 그러고 딱 땅을 향해 있나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 있나요?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자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상처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화를 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해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해.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너무 막 그냥 다 끼워 맞추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뭐 다 예수라고 하면 맞겠지. 근데 그래갖고 제가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개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무지개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수님과 무지개를 같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개는요,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무지개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내가 받아야 할 그 벌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고 계셔. 늘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게 아니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길은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바라보며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노력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자,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만 바라봤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들렀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요, 바울은 분노해요. 거리에 나가보니까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to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그런 제단도 있을 정도였어요. 바울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길로 나가요. 시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아레오바고라는 철학자들이 새로운 그 학문을 받아들이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실수를 하고 말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때 바울은 그 철학자들 앞에서 온갖 유식한 표현들, 문학적인 표현들 많이 사용해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아테네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요. 이곳 아테네에서 나와서 이제 고린도를 향하는 배 안에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그 결심하면서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요, 다 얼마 못 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같은 데에서는 한 달 정도밖에 있지 못해요. 그리고 다 쫓겨나요. 계속 쫓겨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얼마를 있냐면 1년 6개월. 아, 고린도 성도들이 뭐 월급이라도 제대로 줘서? 아니에요. 자신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랑 같이 생활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1년 6개월을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고백.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만 지고 나아가겠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내가 가진 돈도 좀 있다. 내가 가진 지식도 있다.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가졌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것들은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다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지개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이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자꾸 넘어지는 내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모습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벌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다고 하지만 언제나 무너지는 존재예요.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이것 인정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나 자신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 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자랑 좀 할 겁니다. 성경은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안 보여줘요.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구원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작 가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원의 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